지난 몇 주간 동안에 아마존 북스토어에서 그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간 책 중에 눈길을 끄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여러 해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에서 말하는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과 실제로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많은 친구가 생겼고 많은 팔로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개발하는데 실패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책이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특별히 최근에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이런 거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고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게 됐고 더 많은 사람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인터넷의 영향 때문에 새롭게 이제 경기가 조금 풀리면서 곳곳에서 새롭게 집을 짓고 또 거주 지역을 확보할 때 전혀 다른 형태의 거주 환경이 등장합니다. 전처럼 서버브에 이렇게 뜰이 있고 또 앞뜰과 뒷뜰이 있고 그렇게 뚝뚝 떨어진 집이 아니고 이제는 타운에 다 모여서 살면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그로서리 쇼핑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타운십 형태의 주거 환경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알게 됐고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게 되었으며 그 바람에 오프라인에서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사람들이 깊은 관계를 개발해 나가는 기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 책의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발달이 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이 돼도 우리 근처에 가까운 사람,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삶을 나눌 수 있고 내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아픔과 고통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내 가까운 사람을 찾는 것이 그 무엇으로도 대체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결코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아무리 소셜미디어에 내 사진 올리고 내 글 올리고 내 소식 올린다고 그래도요, 어느 날 정말 내가 고통스러울 때, 정말 내가 절망할 때, 정말 내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낮은 시기를 보낼 때, 그때는요 페이스북에 안 올립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열이 펄펄 끓으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해먹지도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을 때, 돌아가신 엄마 생각만 날 때, 그럴 때 세수도 못하고 며칠 굶는 모습, 머리 다 헝클어진 모습 찍어 올리지 않습니다. 그때가 가장 외로울 때예요. 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더 많은 사람 만나면 해결되나요?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소통을 하면 해결이 되나요? 더 많은 사람과 하루 저녁 만나 같이 식사를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면 또 무서운 멍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 외로움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그들이 에덴 동산을 벗어난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외로움이라는 커다란 공간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친구들 많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팔로워가 많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보람된 일과 내가 자랑스러운 일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즐겁게 마시고 즐겁게 함께 파티를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 뭔가요?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기에 아담이 쓸쓸했고 외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더러 너 왜 그렇게 쓸쓸해하고 왜 그렇게 외로워하느냐? 내가 있잖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내를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이 채우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에서,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함께 누리면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육신의 가족 말고 영적인 가족도 허락하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저 한 공간에서 같이 지낸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이 해결되려면 깊이가 있어야 돼요. 마음과 정신과 그리고 영혼 깊숙한 곳에까지 이르는 외로움의 공백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채움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외로움의 해결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 가정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의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가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최근에 동성 결혼의 허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정이 도달했다고, 새로운 가정의 형태가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을 받고,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빈자리, 외로움의 자리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외로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이 해결하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과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공통점은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한 것 없어도, 우리가 이룬 것 없어도, 우리가 자격 없어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왜요? 모든 조건이 십자가에서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길은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일컫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 그 본질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 중에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겪었던 가정이, 그들이 겪었던 부모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많이 붙은 사랑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조건이 너무 많아요.
교회의 포용과 용납과 사랑에 조건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이와 같은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며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우리가 한몸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 모인 지 1년이 됩니다. 이제 1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키워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사도행전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일구어 가시고 성장시키시고 완성시켜 가시는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솜씨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에 앞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 따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으로 언급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예수님의 관심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남은 제자들이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 생겼고 그것을 나중에 교회라고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교회를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설계도가 있었고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면 정신 번쩍 들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거는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그 얘기 하셨어요. 내가 너를 베드로라 일컬으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새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쓰임받을 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저 쓰임받아 부름받아 그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감사히 여길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루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그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따라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세운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미국 목사님들은 종종 이 표현을 prevail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prevail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은 단어지만요, 굳이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게임이 붙었을 때 또는 전쟁이 붙었을 때 한쪽이 항상 우세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prevail이라는 것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prevailing wind라고 하면 중간중간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도 큰 바람의 방향이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읽으면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는 항상 승리하는구나 라고 밀어서 이해합니다. 꼭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게요. 권투 링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권투 선수가 올라가서 경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청코너, 한 사람은 홍코너에서 경기를 합니다.
중간에 KO패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10회 끝까지 다 끝났습니다.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두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때요, 청코너에 있는 선수가 홈코너에 있는 선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그러면 홈코너에 있는 선수가 이겼을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무승부라는 것도 있어요. 또는 게임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항상 triumphant, 항상 승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사탄과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왜 전해야 합니까? 그 길 이외에는 죄사함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없이는 이 세상에 속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기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죠. 독일이 동서남북으로 침략을 하면서 유럽 대륙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럽에 있는 각국은 미국의 원조를 청했습니다. 그때 독일은 잘 알았습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거대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유럽으로 공급되는 군수 물자를 차단하지 않으면 전쟁을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준비했던 강력한 잠수함 함대들을 동원해서 대서양에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수송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공격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수송함들이 침몰되었을 때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몇십 척, 때로는 100척이 넘는 배들이 함께 모여서 선단을 이루어서 함께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때 대여섯 척의 잠수함들이 나타나서 그 선단을 공격했을 때 오히려 그 잠수함을 공격하고 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배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방주에 비교하기도 하고 집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교회는 조그만한 배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커다란 선단을 이룬 집단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하고 사단의 권세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단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예요? 공격하고 있는 그 잠수함 전단들과 함께 싸워서 그 잠수함들을 다 침몰시키면 사명이 완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송 선단의 목표는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항구에 도달해서 전쟁하고 있는 그 유럽의 연합군에게 군수물자를 공급한 것이 목적입니다. 지나가면서 모든 독일 잠수함을 다 격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의 본질은 사단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음부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죄사함 받지 못한 채 음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계속하고 있는 한 교회는 결코 사탄에게 승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장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선단이 건너다가 독일 잠수함 공격에 의해서 몇 척이 침몰될 수 있겠죠. 대서양 바다에 깊이 가라앉은 그 배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버리고 가야지. 교회는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이끌어가는 선단과 같은 집단이기 때문에 때로는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하고 사단의 권세가 공격을 했을 때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 중에 일부는 그 공격에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 공격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 제일 먼저 베드로 그 교회에 속한 지체인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가 넘어지면서 교회도 넘어뜨려요. 교회도 흔들어요. 우리 중에 어떤 지체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호성선단이 수송선단이 가다가 몇 척이 물에 격침이 되면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버리고 가야지.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에 당해서 쓰러지고 사탄의 권세에 밀려서 넘어질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하실 겁니다. 아무리 사단의 권세에 무너지고 아무리 음부의 권세에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일 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도달할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믿음의 승리를 반드시 얻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선단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흩어지기도 해요. 쪼개지기도 해요. 갈라지기도 해요. 어떨 때는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너무 가까이 붙을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전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그때 서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붙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급한 풍랑을 만나고 급한 좁은 해협을 지날 때 같이 모여서 가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서서 차곡차곡 지나갈 때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모습의 교회를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근데 그 환경 중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어떨 때는요.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은 때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넘어질 때가 있고 성도들이 넘어질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서 교회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한인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들이 늘어날 때 열심히 선교의 명령에 복종해서 열심히 개척해서 늘어나는 것보다요 싸워서 갈라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 싸우고 갈라졌을 때 그때 그 넘어지게 교회를 넘어지게 했고 스스로 사단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에 당해서 넘어졌던 그들이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들이 세월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넘어졌던 것이 다 고쳐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대체가 되며 거기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그리고 다시 그 교회들은 다시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하며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다시 재구실을 찾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십니까?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먼저 예수님께서 반석을 마련하십니다. 이 베드로와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둘 다 페트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돌이라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둘 다 돌이에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은 베드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남성형으로 나와 있고 반석은 여성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형인 단어를 썼을 경우는 아주 가치 있는 것, 아주 아름다운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형상화했을 때 여성형을 많이 썼습니다. 신을 부를 때 여성형을 많이 썼고
아름다움 또는 용기,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덕목을 이야기할 때 여성형을 많이 썼으며, 국가와 나라 같은 경우도 여성형으로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그래서 베드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나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성도들의 고백이요, 그 고백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반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터를 닦으셨어요. 집터를 장만하셨어요. 집은 아직 없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집을 세우십니다. 그 세우시는 작업을 즉각 시작하십니다. 언제? 바로 그때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바로 그 반석 위에 놓이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만들어졌을 때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교회의 기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주출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코너스톤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위에 어떤 건물이 세워집니까? 그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12사도가 그 기둥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둥만 가지고 되지 않죠. 거기 수많은 살아있는 벽돌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보태져야 합니다. 이 살아있는 벽돌들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마지막 사도의 고백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도들의 고백 중에, 사도의 신앙 고백 중에 첫 번째 사도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서 가장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도마였어요. 나중에 뒤늦게 참여했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을 보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거 믿는 것만 가지고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내가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도의 고백이 아니라 마지막 사도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립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로부터도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지게 할 때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히 칭찬하시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사탄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요. 그 초장부터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때 베드로가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역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막았고 십자가의 길을 거추장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 교회가 흔들리는지 아세요? 언제 교회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언제 교회가 넘어지는지 아세요?
건물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헌금 없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도들의 사랑이 부족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면 무너져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 사함의 길을 얻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상실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의 지체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한순간도 잊지 말고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에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종종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우리가 함께 뜻을 모읍니다. 그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십자가의 길을 방해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23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는요, 십자가의 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의논을 하건 무슨 결정을 내리건 무슨 행동을 하건 무슨 행사를 하건 우리는 오직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가?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가? 만약에 거기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칭찬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베드로의 후예라고 자청하고, 베드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베드로의 교황이 후예라고 자청하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권한, 천국 열쇠의 권한, 다시 말해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그 권세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교황은 베드로의 후예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권세는 교황이 실행하는 교권과 정치적인 권력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엇인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을, 권세와 능력을 교권을 확보하고 세상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오늘 16장에서 2장을 더 넘어가면 18장에 이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주십니다. 근데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형제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그 죄 지은 형제를 얻을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마.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하세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무엇인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제 하나를 얻는 데 쓰라는 거예요. 죄인인 형제 하나를 얻는 일이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뭐든지 이루어 주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축복받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내가 즐겁게 사는데 쓰라고 주신 약속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인인 형제 하나를 얻는 데 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인 형제 하나를 얻는 일이 그토록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주님, 저 형제가, 저 이웃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보장이에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잘못한 형제를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그때 7번에 70번씩 하라고 그러셨죠. 바로 그 장면에서 등장하는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며,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7번에 70번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지혜와 내 결심과 내 마음가짐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닮은 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아세요? 형제를 용서하는 일에,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에 당해서, 사탄의 권세에 당해서 한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넘어져요. 그 두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넘어져요. 그 바람에 교회가 넘어져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 없는 사랑,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는 사랑이 필요해요. 못해요. 그거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내게 구해라, 다 이루어주마. 영국 출신 골프 선수 중에 콜린 몽고메리라고 있습니다. 이젠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시니어 투어에서 뛰시는 분인데, 한때는 아주 영국을 대표했던 아주 상징적인 골프 선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경기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 자주 와서 골프 경기를 하시는데, 근데 미국에서 골프 게임을 할 때마다 아주 싫어하세요. 미국에서 경기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콜린 몽고메리라는 분이 경기에 출전을 하면, 그분이 출전했다 그러면 꼭 구경 나오는 관중들이 몇백 명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 관객들이 콜린 몽고메리라는 선수의 광팬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콜린 몽고메리가 등장했다 그러면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꼭 찾아와가지고 뭘 하냐면요, 나흘 동안 18홀을 4번 돌 동안에 콜린 몽고메리를 따라가면서 야유를 보냅니다. 뭘 조금만 실수했다 그러면 막 휘파람 불고 야유를 부리고, 그리고 옆에 지나가면요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서 기분 나쁘게 만들고요. 그거를 아주 사명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꼭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골프 경기에 참여하면은요, 하여튼 나흘 내내 하여튼 고생을 좀 하세요. 그래서 중간에 거기 막 쫓아가가지고서 관중들한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너 입 다물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망치면은 막 그냥 채를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골프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발 그러지 마라, 그거 나라 수치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은 아니고 콜린 몽고메리한테 그러나, 어떤 분이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콜린 몽고메리라는 분이 얼굴이 워낙에 울상이에요. 그리고 누가 한마디라도 야유를 하면 그게 즉각 얼굴에 나타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놀리고 야유하는 게 맥히니까.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 야유를 하면요, 그 다음에 못 친단 말이에요. 막 자기가 화내고 쫓아와서 따지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가지고요 10년 20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골프는요, 선수들이 가는 경기하는 구역과 관중이 구경하는 구역이 줄로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못 넘어옵니다. 그 밖에서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야유를 보내도 그거는 소리에 불과하지 절대로 못 넘어옵니다. 그 관객들은 그 줄쳐진 로프 때문에 절대로 내 게임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는 결코 성도들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는 결코 교회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줄쳐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권세에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야유가 오고, 거기서 조롱이 오고, 거기서 손가락질이 오고, 우리가 약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주님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송했을 때, 그때 거기서 야유가 오고 휘바람이 불리고 너 그거밖에 못해,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소리에 나 혼자 나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확 무시하십시오.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음부의 세력과 모든 사단의 세력은 상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시하십시오. 왜? 그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며 결코 여러분의 몸에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냐고요? 남은 게임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서 어떤 야유가 오든, 거기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경주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아직도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음부의 세력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죄사함의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에게서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에 접어서서 딴 데로 빠져나가지 마세요. 그 길에서 사방에서 음부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온갖 야유와 비난과 공격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귀 기울이지 마시고 눈 돌리지 마세요. 오직 한 가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통해 죄인인 형제를 다시 얻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가야 될 길을 계속 가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생기 있는 교회로, 생명 있는 교회로 이 땅에서 지나갈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성경의 유일한 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